굿모닝. 오늘도 참 좋은 아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잃은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 잃은 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잃은 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셋 모두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셋 모두 다시 찾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무엇입니까? 다시 찾은 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이 본문은요. 이 세 비유 중에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를 나누기 전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이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죠.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까? 세리와 죄인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영혼에 감화가 있었겠죠. 주님의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녹인 거죠. 이들의 마음을 터치한 거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들도 사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 주위에, 그것도 예수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다 보면 사람들의 눈총이 있죠. 사람들이 또 비웃죠. 야유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증오심이 가득하죠. 이런 사람들의 그 눈총, 그 마음을 이들이라고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 영혼 깊은 곳에 감화가 있었겠죠. 감동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이 감화와 감동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사람들의 그 눈총이라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비방하고 또 이들을 향해 수근거렸을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비방하고 수근거렸을까? 아마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유전, 관습적인 내용이 있었겠죠. 또 그리고 율법의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별하라 하는 말씀을 이들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단지 규정이라든지 또 유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의지요. 자기 의로움. 나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하다 하는 생각이죠. 나는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기 의로움에 대한 의식이 이들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고 이들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게 됩니다. 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지 않겠느냐. 특별히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이 사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이 목자,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99마리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을 99마리의 소중함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99마리가 너무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생각하니 그 한 마리가 고통당하며 또 외롭게 또 짐승들의 울음소리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낼 것을 생각하니 이 목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고통당하는 한 마리를 생각하니 너무나 목자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는 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죠.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결국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고 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 대해 주시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도 우리는 우리 주위의 한 영혼 한 영혼,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기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공동체를 목양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목양을 할 때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잃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그 즐거운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왜 어깨에 메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함께 양과 함께 걸어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어깨에 메고 나왔을까? 이 양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짐승의 울음소리 들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양이 걸을 힘도 없을지도 몰라요. 지치고 탈진했을지도 모르죠. 목자도 많이 힘듭니다. 이 양을 찾아 나서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곡으로도 가고 골짜기로도 가고 낭떠러지도 살펴보고 목자도 너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이 피곤함, 지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의 그 고통과 그 아파하는 모습이 그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목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이 목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은 교훈을 들려주시죠. 이 비유에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를 들려주십니다. 7절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여러분, 드라크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참고로 당시 유대인 여인들은요, 유대 여인들은요, 10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결혼할 때 10드라크마를 신랑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를 소중히 간직했다가 자신의 머리를 단장하는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돈인 것이죠. 자,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인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는지 등불을 켭니다. 도대체 어디 갔지? 어디에 지금 떨어진 거지? 등불을 켜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게 됩니다. 소중한 것이죠. 9개의 드라크마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찾은 다음에 친구를 부릅니다. 이웃을 부릅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마음 이해할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여인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한 드라크마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부르고 이웃 부르고 잔치하면 그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 따지지 않는 거예요. 친구에 불러서 이웃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 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또다시 한번 교훈을 말씀하시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목자, 한 양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 여인, 도대체 누굽니까?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목자와 여인은 누굽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이 목자, 이 여인, 도대체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분.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분. 사랑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낭떠러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용을 아깝다 하지 않고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분.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분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분 자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등장하는 이 목자, 이 여인 떠올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하나님을 탕부라 불러요. 어떤 의미였어요? 모든 거 탕진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 탕진한대요. 뭘 탕진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탕진해요. 왜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 아깝다 하지 않고 다 탕진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분이 탕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 우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이러한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회개를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AKPC는 죄인의 회개를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가? 나는 그런가? 우리 교회는 그런가? 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더 간직하고 이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이해하고 환영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 품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목자의 마음,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위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공동체 AKPC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열어가신 주님의 비전, 예수 산책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또 수고하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그 수고와 정성과 또 그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또 우리 모든 부서들과 회중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우리 유스 패스터 정태군 목사님, 별호정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유스를 섬길 인턴 사역자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성 사역자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 남성 사역자 확정이 되었고요. 또 여성 사역자를 우리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목자 목녀 이를 영성 세미나 하나님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장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분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브레이스 팀을 위해서 연습을 위해서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조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 중보기도 탄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목장이 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상훈 집사님, 또 손여순 집사님, 찰스마 성도님, 김규현 원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 외에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